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제가 이제 말하는 소리 말고 음악 소리가 들릴 거란 말이에요. 찬양 소리가. 학교 채플 때문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뭐 아주 크게 들리거나 시끄럽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여러 대적들이 방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모습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이것들을 막을 수 없으니까 이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상소문을 보내서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바사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성읍을 짓는 것과 성곽을 건축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아니라 성읍을 만들고 성곽을 만든다고 하는 건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바사 제국이 이 지역을 다 점령한 이후에 크고 작은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이죠. 애굽에서 여러 반란들이 일어나서 진압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성읍을 짓고 성곽을 짓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 보고인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 정착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이미 떠나서 70년 동안 그 지역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70년이 지나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그 성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어질 것이고 결국 성읍을 짓게 되고 결국 성곽을 짓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더해서 성읍도 짓고 성곽도 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틀린 자신들의 예상을 이렇게 왕에게 상소로 알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르흠과 심세라는 사람입니다. 르흠과 심세. 르흠은 방백이라고 나오고요. 심세는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방백이라는 말이 뭐냐면 관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흠이라고 하는 관리와 심세라고 하는 서기관, 율법을 가르치고 기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의 명의로 해서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성읍을 짓고 있고 성곽을 짓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관세와 통행세와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4절에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궁의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월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녹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세와 르흠은 그 바사 왕이 임명한 관리였던 거죠. 그 관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득권들을 뺏기게 되었으니까 이제 일어나지 않은 사실들로 또 없는 일을 꾸며서 멀리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왕의 소금을 먹는 사람들인데 다시 말해서 왕에게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왕이 수치당함을 보지 못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는 건 우리 욕심 때문이 아니라 왕이 수치당하는 것을 반역이 일어날 것을 걱정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대적들의 이 머리는 참 좋습니다. 이 왕이
뭘 제일 두려워하는지, 뭘 제일 싫어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넓은 제국이 평화롭게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평화롭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서요가 일어나는 게 너무 싫고 이것을 막고 싶었던 거죠. 이 방백과 서기관이었던 르훔과 심세는 그걸 알고 그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왕의 소금을 먹는 자들인데 왕께서 수치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옛날부터 얘네들은 이런 애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훔과 심세의 이야기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현재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을 꺾어놓고 이런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아주 절묘한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반역도 했었고요. 또 저항도 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걸 막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없었던 일 혹은 과거의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추론들에 의한 모함이 되거나 혹은 어떤 방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이 일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아닌 걸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맞는 걸 이야기하는 건 쉽지만 아닌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르훔과 심세가 상소를 보내서 그거를 뭐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결국에 뭐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답신을 줘요. 21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공사를 멈추게 하고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성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요. 성벽을 짓는 건 이제 다음에 3차였던 느헤미야가 와서 할 일인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아직 그런 뭐 계획조차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합니까? 그게 다 맞는 것처럼,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결국 답을 받아서 공사를 멈추게 하라라는 명령을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이 공사를 멈추게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권력으로 억제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왕에게 답신을 받은 혹은 왕에게 인정받은 공식적인 명령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사를 멈추게 하는 일들이 자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왕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멈춰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충분히 명분을 갖췄습니다. 왕에게 상소를 했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줬고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공사가 중단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일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야기한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성읍과 성곽을 짓지도 않았고 통행세와 조세와 관세를 안 낼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왕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꾸며서 결국 왕으로부터 이런 모든 답을 얻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모함을 받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를 받거나 이건 우리들의 실생활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일에서나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일들이 일어나겠죠, 앞으로. 그러나 이 일들만 보면 마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의 축소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중지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일들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혹여나 이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도 없이 모함도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지만 간혹 때때로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들의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대적들은 힘이 강했고 논리적이었으며 그리고 어떤 명분도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참소는 거짓이었고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악인들이 대적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 이야기는 오늘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으로 배우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